준비된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보에는 준비된 사명자라고 이렇게 말씀 제목이 나갔는데 제가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저는 6주 전 수요 기도회에서 느헤미야 1장으로 회복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는 표정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쨌든 오늘은 준비된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그날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많을지라도 그리스도인은 그보다 적고, 그리스도인은 많을지라도 사명을 받은 사람은 적으며, 사명을 받은 사람은 많을지라도 사명을 이루는 사람은 적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전히 처음 듣는 이야기 같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일까요? 지금 6월 말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다음 주부터 7월 초까지 이렇게 2주 동안 윈블던 테니스 대회가 열립니다. 천연 잔디 코트에서 열리는 대회인데요, 대회가 이때 열리는 이유도 이 잔디와 관련이 깊습니다. 이 시기에 이 코트의 잔디가 경기를 할 수 있는 최적의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1877년에 시작된 대회니까 올림픽보다 더 오래되었습니다. 무려 145년의 전통을 가진 이 대회의 잔디를 총 책임을 지는 책임자가 총 그동안 145년 동안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총 8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최고의 전문가들이 최고의 기술력으로 이 잔디를 1년 내내 관리합니다. 그리고는 2주 동안 이 대회에서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2주간의 테니스 경기를 위해서 1년 내내 준비하는 기간을 가지기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생 한 가지의 사명이 있다면 그건 역시 준비하는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광야를 지나가야 합니다. 사명을 실패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어떤 사명을 주십니다. 사명을 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막 마음이 뜨겁고 어쩔 줄을 모릅니다. 당장 무언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내 상황은 보통 어떻습니까? 그 사명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는 상황과 여건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지금 느헤미야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느헤미야가 받은 사명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쌓아 일으켜 세우는 일이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일을 위해서 자신이 헌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지금 이 자리에 보면, 2장 본문에 보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과거에 해왔던 것처럼 왕의 술시중을 들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명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자기가 언제 가게 될지, 또 간다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그 사명을 위해 일할 수 있을지 아무런 기약이 없이 오늘도 그저 왕이 시키시는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사명이 생겼지만 상황이 나를 사명으로 이끌지 못하는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은 두 가지 유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보통은 첫 번째 유형은 기다림에 지쳐서 포기하거나 낙심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사명을 위해 나름 기다려 보기는 합니다. 기다리기는 하는데 어떤 행동이나 준비를 하진 않습니다. 준비한 것이 없으니 사명을 향해 나아갈 기회가 주어져도 잘 못 잡을 때가 많고, 반복되다 보면 낙심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새 처음 가졌던 열정이 식어버리고 포기에 이르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첫 번째 유형보다는 조금 나아 보입니다. 아예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히 나서는 경우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런 경우가 믿음이 좋아 보이죠. 그러나 현실에서 보면 이런 사람이 제일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갖 사고를 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그런 예가 하나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모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야 되겠다는 사명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기다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준비시켜 가시는 그 과정을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히 나서서 애굽의 군인을 죽입니다. 결국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광야로 보내서 40년을 준비시키시고 기다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뱃속에 있는 아기가 세상에 나오기까지 10개월이라는 성숙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기가 너무 빨리 출산하면 이 세상에 살아남기가 어렵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남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내 안에서 성숙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장 예배와 구역 모임을 열심히 모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준비되어 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훈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훈련들, 거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들이 바로 이런 훈련이죠. 성경대학, 새생명훈련, 제자훈련. 그리고 어떤 것들은 실제적인 상황과 구체적인 환경 속에서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우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마더와이즈나 또 T소그룹을 통해서 그렇게 배우죠. 우리가 받은 훈련들은 하나님의 때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광야의 시간이고 준비되는 시간입니다. 현장 예배와 구역 모임, 그리고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이 사명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느헤미야가 왕에게 자신을 예루살렘 총독으로 보내달라는 청을 드려 허락받은 그 날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날이 언제라고 표현되어 있죠? 네, 니산월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느헤미야가 사명을 받은 날이 언제입니까? 1장 1절 말씀에 보면 그 날이 나오는데 기슬르월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기슬르월은 11월에서 12월의 기간을 말하고요. 니산월은 3월에서 4월 사이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느헤미야가 사명을 받고 왕에게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기까지 몇 개월의 시간이 걸렸다는 것입니까? 네, 4개월의 시간이 걸린 것이죠. 그 4개월의 시간 동안 느헤미야는 무엇을 했을까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무엇으로 준비하라 그랬습니까? 네, 기도로 준비하라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뭐 했겠습니까? 4개월 동안? 네, 기도를 했겠죠. 여러분, 사명을 위해서 왜 기도로 준비해야 될까요? 여러분, 사명을 실행하지 못하는 기간이 길어질 경우에는 사명은 점점 우리 안에서 희미해지기에 마련입니다. 우리는 다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전혀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어떤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꿈만 꾸는 일은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될 일이 막 산더미 같은데 마치 불가능한 일을 꿈꾸느라고 시간을 허비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무엇이 우리 안에서 사명이 계속 불타오르게 만들어줍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또한 기도는 주변의 작은 변화까지 우리로 하여금 민감하게 알아차리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이 나의 사명을 위해서 움직이시면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 움직임이 보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거의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위해 기도할 때 두 가지를 위해
기도하라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예루살렘 총독으로 지금 보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 앞에서 내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4개월 동안 수도 없이 왕 앞에 서서 수를 따라주면서 그는 왕 앞에서 자신이 꿈꾸는 사명에 대해 말할 기회를 얻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기적을 바라는 기도보다는 기회를 달라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이 아닌 기회를 구하십시오. 여러분, 자녀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내 자녀가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막연히 주님, 훌륭한 인격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보다는 내 자녀의 삶에 훌륭한 인격이 심어질 기회를 주십시오. 그런 좋은 훌륭한 인격자를 멘토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믿지 않는 친구를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면 막연히 그를 주님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보다는 주님, 그 친구에게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위해 기도할 때는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은혜를 구하는 기도도 해야 합니다. 우리 1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왕 앞에서 자신이 은혜를 입기를 기도했습니다. 은혜라는 말은 여기서는 동정심, 자비라는 뜻을 뜻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형편을 왕에게 구했을 때에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실 왕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유대인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에 대한 왕의 동정심, 자비심이 일어나기를 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아닥사스다 왕은 그렇게 자비로운 사람이 평소에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2절에 보면 왕 앞에서 느헤미야가 이야기할 때 어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가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이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를 구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왕의 마음이 자비로운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아닥사스다 왕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있어서 1등 공신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사명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준비가 무엇이겠습니까? 세 번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도와 함께 현실적인 계획도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긴 구절이긴 한데 저와 함께 5절에서 8절을 한번 읽어 내려가 보겠습니다. 5절에서 8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시기를 좋게 여기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여러분, 그가 사명을 받고 왕에게 자신의 사명을 말하기까지의 4개월의 기간 동안 이 느헤미야가 기도만 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6절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왕이 물어봅니다. 느헤미야에게, 야, 너 예루살렘에 가서 그 일을 하고 오는데 얼마나 걸리냐? 근데 왕이 물어보는데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습니까? 한 5, 6년 정도 걸릴걸요? 좀 더 걸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왕에게? 지금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기한을 정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딱 언제까지 오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4개월 동안 기도만 한 게 아니고 계산을 해본 겁니다. 내가 이 성벽을 건축하고 성벽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돌아오려면 내가 이때는 이렇게 하고 이때는 이렇게 하고 시간을 다 일정별로 짜가지고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지금 너 언제 얼마나 걸려 하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기한을 정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머릿속으로 늘 그걸 준비하면서 시간을 계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왕에게 또 구하죠. 7절에 보면 뭘 구합니까?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주십시오. 이것은 이제 강서쪽이라면 유프라테스 강 서쪽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 있는 많은 그 총독들을 만났을 때 왕의 통행증을 이제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는 길에 지도도 다 살피고 어느 땅을 지나가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도 다 머릿속으로 준비해 두고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그 서류를 갖고 있지는 않았지만 머릿속으로 이게 필요하고 이게 필요하고 다 준비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8절을 보시면 성벽에 필요한 나무를 달라고 왕에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성곽에 필요한 나무, 성전에 속한 성문에 필요한 나무, 그리고 총독관을 지을 그 집의 나무도 구합니다. 이거 무엇을 말합니까? 이미 성벽에 대해서 계산을 다 해놓았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의 목재가 필요하다라는 걸 다 일일이 계산을 해놓은 것이. 그리고 그 양만 계산해 놓았을 뿐만 아니라 이 정도의 양의 목재를 구하려면 출처를 어디에서 구해야 된다는 것도 다 확인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왕 앞에서 누구에게 명령을 주셔서 이 정도의 양의 목재를 제게 달라고 명령을 내려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정도의 준비를 하려면 아마 기도하면서도 틈만 나면 성벽을 내가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를 고민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4개월이잖아요. 4개월 금방 갑니다. 제가 4개월 다 돼 가거든요. 이게 진짜 금방 가거든요. 그 기간 동안 이걸 계산했다라는 걸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 사람은 지금 밤마다 잠을 안 자고 이것만 생각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준비하고 할지. 그리고 왕 앞에 섰을 때 왕에게 그 순서를 틀리게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왕 앞에서 이야기할 연습도 했을 거예요. A, B, C, D 이 말하는 순서도 계속 혹시 왕이 말을 시킬지도 모른다 이 생각에 계속해서 그 시뮬레이션하고 연습하고 이렇게 반복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냥 사명을 이룬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만 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는 철저히 계획하고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활용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세계적인 지휘자 이탈리아의 토스카니니라는 사람은 원래 첼로 연주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근시가 너무 심해서 연주할 때 악보를 보고 이렇게 따라갈 수가 없었다 그래요. 그 속도를. 그래서 항상 악보 전체를 외워야만 이 연주를 따라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만나는 악보마다 전체를 완전히 암기하는 그런 훈련을 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악단이 브라질 공연을 갔는데 이제 현지에 있는 지휘자를 섭외를 해서 공연하는 이벤트를 기획했는데 이 지휘자가 악단 쪽하고 마찰이 일어나가지고 무책임하게 지휘봉을 던져버린 거예요. 나 안 한다. 거의 공연 직전에. 근데 부지휘자는 이 악보를 전혀 숙지가 되어 있지 않았던 거예요.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때
그 모든 악단에서 유일하게 악보를 외우고 있던 한 사람, 19살의 첼리스트 토스카니니가 앞에 서서 딱 악보를 덮습니다. 그리고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곡을 지휘를 해냅니다. 관중들이 이 어린 첼리스트의 지휘를 보고 기립박수를 쳤다고 그래요. 이렇게 세계적인 지휘자 토스카니니가 탄생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놓치지 않고 쓰임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광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성급히 막 마음에 꽂히고 감동이 일어났다고 당장 나서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반드시 지혜로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게 기다림이 필요한데, 기다림의 시간 동안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가만히 있지 말고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언젠가 나를 쓸지 모른다. 그래서 계속 기도해야만 이런 열정이 유지되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실 때 그 기회를 포착하는 것이죠. 기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기도를 할 때는 기적이 아닌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무서운 아닥사스다 왕도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는 1등 공신이 되었듯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돕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실적인 계획도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사명은 그저 뜨거운 가슴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것들을 잘 계획하고 준비한 사람들이 이루어 갑니다. 느헤미야는 4개월이나 시간 동안 자신에게 필요한 것과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는지를 철저히 계산하고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시행착오 없이 잘 준비해서 갈 수 있었습니다. 기도와 계획으로 잘 준비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는 울산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